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조금 두렵기도 하고 또 의미심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 정월 초하룻날 대구역 앞에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글은 수도회 신부님이 너무 신기해서 본국의 수도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대구역 앞에서 1월 1일 날 일어났냐면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 역전 앞이니까 상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의 건물은 목조주택이 많죠. 일본 건축 양식의 목조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조주택이 있는데 겨울에 불이 났어요. 불이. 근데 불이 나면 겨울에 건조하죠. 건조하다는 건 나무가 바짝 말라 있다는 뜻이거든요. 불이 잘 붙죠. 한번 불이 붙으면 막을 길이 없죠. 이 목조주택이 특히 겨울에 정월 초하루에 가장 건조할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5개의 집이 상점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이 목조주택이. 근데 정 가운데 3번째 집이 한국인, 나머지 일본 사람들 거였고 정 가운데 게 한국 사람 거였는데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 천주교 신자는 옛날 신앙은 그래도 또 확실히 합니다. 옛날 천주교 신자들은요, 이 교리 문답을 다 외워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교리 교육 받은 사람은요, 냉담을 하더라도 돌아옵니다. 이 외우는 게, 교리 교육은 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세례 받을 때 제가 설옥도에서 본당신부 할 때도 보좌신부 때도 어르신들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때 초대 주임 신부님이 아주 엄격하게 했대요. 누구도 안 봐줬대요. 딱 세례 받으려고 이제 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달달달 애우지 잠깐 머무르면 바로 탈락시켜버렸대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엄청나게 애우고 또 애우고 또 애우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심어져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느냐? 사람은 하느님을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느니라면서 이렇게 인생의 목적 확고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에서 이 암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리에도 암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의 선배들은요, 확실했습니다, 진짜. 뭐 지키라면 확실히 지키고, 뭐 금육제 지키라면 지키고, 공복제 지키라면 지키고. 예. 근데 지금은 다 이제 합리하고 타협해가지고 이제 못해 뭐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아무튼 그때 그 한국인 천주교 신자는 성수를 항상 뿌렸대요. 그냥 출근하면 성수 뿌리면서 주님 이 집 지켜주십시오. 성수 뿌리고 퇴근하면 성수 뿌리고 하고 이렇게 불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 집 불이 붙었습니다. 당황해가지고 이제 빨리 짐을 꺼내야 되는데 목조주택이라 바로 옆집으로 바로 붙었어요. 다음에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꺼낼 수가 무거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성수만 뿌리고 그냥 어떻게 이제 땅문서나 집문서만 가지고 있는데 지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불이 첫 번째 집 태우고 두 번째 집 태우고 세 번째 집은 건너뛰고 불길이 네 번째 집으로 옮겨 붙고 네 번째 집 태우고 다섯 번째 집 태우고 세 번째 집만 무사히 있습니다. 진짜로. 예,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 신문이 너무 놀라워서 한국에 이제 성수의 기적 이런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성녀 대테레사 글을 보면요, 성녀는 마귀의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냥 너무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마귀들이 가만 놔두지 않죠. 이 수녀님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막 지치게 만들고 창립도 하고 막 세신을 수도를 개혁시키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수녀님이 못 가게 만들어야 돼요. 못 가게. 예. 거기 수도를 못 가게. 그러니까 막 피곤해서 못 가게. 그래서 마귀들이 막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잘 때마다 밤에 항상 마귀들하고 싸우는데 수녀님도 경험이 살 거 아니에요. 마귀들 싸우다 보니까. 근데 수녀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성수라고 얘기합니다. 성수. 그래서 이 수녀님은 어디 떠날 때 성수를 몸에 지니지 않으면 떠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성수를 몸에 지니고 움직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위 눌리거나 하면 성수 뿌리고 스카플라 딱 착용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성수 딱 뿌리고. 예. 성수는 아주 진짜 강력합니다. 이 악마의 힘을 세력을 제압하는데 아주 정말 큽니다. 예. 제가 어느 지역에 보좌신부로 있을 때 자동차 공업사 정비소를 30년 넘게 하신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희한한 것이다. 이 양반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에요.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이렇게 이제 레카차에 이렇게 실려오잖아요. 딱 보면 이제 저 정도 파괴됐으면 사람은 죽었겠다. 막 그런 판단이 오죠. 이 정도 막 차가 막 다 나가고 막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지고. 근데 희한하게 한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 이상하게 천주교 신자들 차량은 사람이 멀쩡한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차축성을 하거든요. 예. 성수를 뿌리거든요. 여기 차에. 그리고 차 안에 성수를 넣고 다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장거리 여행할 때 성수 뿌리고 가십시오. 예. 바퀴에도 뿌리고 이렇게. 예.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로. 예. 악은 정말 존재하거든요. 악마는 존재하거든요. 오늘 아니 예수님께서 성서 루카복음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소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신화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악마의 실제적인 존재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악마 있어요. 예. 악마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예.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가서 한번 묵주기도 소리놓고 해보십시오. 바로 무당 쓰러집니다. 거품 완전 물고 쓰러져 버립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굿 못합니다. 바로 압니다. 저 사람 빨리 내보내라고. 예. 무당 굿 못합니다.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예비신자 교리할 때요. 점을 많이 본 사람들은요. 또 그쪽 계통의 일을 했다 그러면요. 이게 교리받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냥 일반 시장 갈 때는요. 한 20분이면 그런 거리인데 똑같은 거리를 성당 오잖아요. 교리받으러 그러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발이 안 움직인대요. 몸도 아프고. 이게 막 안 된대요. 이렇게. 그런 현상이 있어요.
막 그런 사람이 세례받기 전날은 더 험한 일들이 막 꿈자리가 엄청나고 막 죽은 시체가 떠다니고 막 별 뭐 그런 것들 다 막 방해 엄청나게 방해 많습니다.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악마로부터의 방해가. 그래서 성수는 정말 큰 힘입니다. 성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수 축성을 할 때, 내일 우리 참 성수 축성해야 됩니다. 내일 미사 할 때 성수 축성합니다. 소금을 좀 넣으면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성수 우리가 보면 성수로 이렇게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를 제가 말해주기 위해서 어느 섬에 엄청난 해일이 이렇게 아주 산처럼 이렇게 큰 파도가 어저 멀리서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다 죽었다고 난리를 치니까 신부님이 어느 성당에 뛰어가서 성강의 성체 현시에서 우리 그 미션 영화 보면 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바다 나와가지고 큰 바다를 집채만한 파도가 올라오는데 그 바다를 향해서 성체로 가지고 이렇게 성호경을 그었죠. 그러니까 파도가 잠잠해져 가지고 섬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능이 제일 먼저 언급돼요. 전능,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손가락으로 그냥 손가락으로 까딱하면 그냥 이렇게 까딱하면 끝납니다. 그만큼 제일 쉽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은 이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대신 죄에 습관된 사람은 이미 마귀는 죄를 먹고 사니까. 성도 소아데레사의 글을 보면 이런 체험을 합니다. 환시를 보는데 악마를 체험합니다. 악마를. 근데 악마가요, 성도 소아데레사를 어린아이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악마가 오히려 어린아이를 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악마는 순박과 순교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불교를 가장 좋아하고 불경을 제일 좋아하고 악마는 순박과 순교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어린아이를 오히려 더 무서워합니다. 악마가. 자, 이제 이 영적인 에페소서에 보면, 에페소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이 악마와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악마의 활동을 느끼게 됩니다. 분열을 원하고 호사다마 좋은 일에 마가 많이 끼고 이렇게 항상 방해가 있고 시련이 없이 눈물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일은.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눈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악마는 자기 일을 편하게 하려고 나는 없는 자, 나는 없다라고 이제 숨어버리죠.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악마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받기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지금이 어떤 세상이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악마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그래서 악마 얘기를 하지 않아요. 유식한 똑똑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악마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지성인의 흠집이라고 생각해요. 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악마의 존재를 얘기하고 믿는 것은 그게야말로 악마의 가장 큰 교활함이죠.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스테파노 고페시모님 책 얘기한다 그랬어요. 교구 서울대교육 인가 받았습니다. 인가 받지 않은 책 아닙니다. 인가 받은 책입니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사제들에게. 저는 이 책을 제일 먼저 접한 게 고등학생 때인데 제목 때문에 이걸 봤어요. 아니 세상에 성모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자. 약간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가장 사랑한다니까 정말 짜증나. 나도 사제가 될까 봐. 가장 사랑한다니까 사제가 됐더라고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서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이 책들을 보면 그냥
어머니가 자식한테 그냥 사제들한테 너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악을 이겨내는 이 시대를 보호해 주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랑이 느껴지는 거, 이 책에서. 그래서 저는 되게 거부감 없이 저는 읽혀졌어요. 이게 그냥, 와, 진짜 엄마가 우리를 진짜 사제와 함께 하면서 우리 온 인류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 주는 그 엄마의 모성의 결정체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하여튼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 14항 14항에 보면 1973년 8월 23일 성 아우구스티노 기념일인데 세상은 이제 밤이 되었다라는 어머님 이제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께 내적 음성으로 이렇게 하고 스테파노 고피 신부 글을 이제 적은 거예요. 글로. 세상은 이제 밤이 되었다. 아들아, 암흑의 시간, 사탄의 시간이다. 사탄이 최대로 기승을 부리는 때다. 사실 저는 이게 좀 이해되긴 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십시오. 아니 14주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인데도 그걸 낙태를 허용을 해요. 그게 권리래요. 사람을 죽이는 게 인권이래요. 세상이 완전 뒤집어질 대로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거는 답이 안 나오죠. 낙태를 합법화 시켜달라고 막 들어놓고 막 데모하고 우리 인권이다 그러고 여성의 권리라 그러고 어떻게 모성이 권리가 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이렇게 입증이 된인데 이미 몇 주만 지나도 손, 발 다 형태가 있어요. 14주 형태 다 있어요. 손, 발, 기 다. 아니 밖에 있건 거주지만 다를 뿐이에요. 뱃속에 있건 밖에 있건 거주지만 달라요. 한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을 죽이는 것을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많은 나라가 그걸 합법화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지성의 대열에 들기 위해서 아니 작년 4월에 헌법재판관들이 이거 낙태죄 이거 유치징거 이거 헌법이 일치시키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라고 와 인간이 하느님의 생명을 죽이는 걸 찬성합니다. 그게 합법이라고 인간이 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작년 4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이제 완전히 또 전격적으로 또 이렇게 그냥 거기에 비판 없이 그냥 이제 이렇게 살인을 정당화시키죠. 인권으로 둔갑시키죠. 그리고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아니 이것이 없어도 이미 낙태를 정말 많이 자행돼 왔죠. 아마 1년에 150만 건 넘었을걸요. 죽음의 문화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동영상을 하나 받았는데요. 방송이 된 거 미국에 이거는 낙태를 넘어서 낙태된 아이를 판매하는 거. 정말 끔찍해서 어떻게 제 자료를 올리고 싶은데 너무 끔찍해서. 근데 아이를 판매를 해요. 잘라가지고 이제 자르면 신체가 가장 정상적으로 보존돼서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이런 아예 낙태를 해서 이제 부위별로 또 사람이 몇 개월 된 애를 찾고 이렇게 자랑무도한 인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모르죠 어떤 일인지 미국에서는 이게 방송이 됐어요. 몰래 촬영돼가 이게 다 이렇게.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 시대에 살고 이 문화란 말이에요. 촬영금지법도 마찬가지고 제가 조만간에 다시 올릴 건데 덴마크에서 일어난 일. 진짜 제가 미사족이니까 너무 민망해서 차마 말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요. 너무 민망해서 그 아이들 제가 저번에 차별금지법에서 진짜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세상이 그것을 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체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를 보여주는 딱 이게 정말 그 프리메이슨의 그 악마가 사랑하는 연이라는 책 보면 그때 프리메이슨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지 악을 조장하고 악마가 실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 가톨릭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악마가 사랑하는 여인. 그 최고 올라갔다가 탈출해서 수녀원에서 평생을 지내서 이제 사신 그분 실화를 그대로 이렇게 출판한 책이거든요. 프리메이슨에 대해 적나라하게 나온 책이고, 또한 이 책이 사실 제가 악마 이야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프리메이슨에 대한 인터넷 쳐보면요, 정말 다양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언어에 완전히 박아가다면 영어, 불어, 독어 각 자료를 찾아서 이 근거가 어딘지 찾아올 텐데 그게 또 안 되고,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대체 이 프리메이슨을 공부하고 싶은데 출처가 너무 많아서 이게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이 안에 성모님께서, 이것은 확실하죠. 성모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잘 나와 있어요. 그 막시밀리아노 꼴베 신부님이 성모 기사회를 만든 게 바로 프리메이슨을 보고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성모 기사단이에요. 기사라는 것은 이제 중세 때 이슬람 세력을 막고 교황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게 기사단이잖아요. 그거를 본따서 막시밀리아노 꼴베 신부님들이 신학생 때 또 사제 때 이미 로마에서는 프리메이슨 직접 활동을 공개적으로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지하로 숨었지만. 그래서 이제 프리메이슨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모 기사회를 조직했고 활동했죠. 근데 이 악마는 정말로 인간의 절망을 먹고 삽니다. 공동체 분열을 원하고 가정의 파괴를 원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게 악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시기 때 배가 더 고프고 고기가 더 당기고 어떤 거룩한 결심을 하면 더 끈질기게 그 결심을 파괴하기 위해서 인간을 실망하게 만들어서 자포자기해서 인간을 절망에 떨어지게 하는 게 악마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돌아다니다가 이제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면 깨끗하게 이 마음이 정리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회개를 하고 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더 안 좋은 처지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왜 더 안 좋은 처지에 떨어졌느냐?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가락 한 번으로 이렇게 물리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는 것이다. 이미 하느님 나라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께,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보다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느님과 나의 계약,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오늘 화답송에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여기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저번에 교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좀 헷갈려요. 더 필이 덜 옵니다. 자, 영어로 보면요, 두 용어가 있어요. 계약이라는 단어는 자, 물건을 매매할 차를 사고 팔 때, 집을 사고 팔 때 맺는 그것도 계약이죠. 이때 쓰는 단어는요, 컨트랙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혼인도 계약이잖아요. 인격과 인격, 하느님과 나 십계명 계약,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컨트랙트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커버넌트라는 단어는 내 전 존재를 서로에게 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 전부를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내 것이고.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의 이 믿음 관계 계약은 컨트랙트가 아니라, 물건을 매매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커버넌트, 내 전부를 서로가 주고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의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나는 당신의 것, 당신은 내 것. 이게. 그래서 화답송에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주님은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충실하다는 거예요.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당신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계약은 충실하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에 대한 계약은 충실하십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도 역시 그걸 기억해서 내 전부인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악마로부터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는 거죠. 내가 완전히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악마는 나한테 꼼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의 끝은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사이파서 율법학자를 지칭하는 것이죠. 예. 너는 내가 왔으면 나한테 의지하지 않는다. 이걸 보고도 표징을 요구하지만 나를 믿지 않는다.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만큼이면 되겠습니까? 요만큼이면 되겠습니까? 그냥 전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전 존재를 모든 걸 거는 겁니다. 나의 가장 귀한 걸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 개신교 쪽의 노래, 그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노래인데 눈으로 사랑을 몰아지 말아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 나의 가장 귀한 걸, 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전 존재를 거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이 시대는 비록 정말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가 됐어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에 잠깐 살 때 NBA인가 그 농구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NBA인가 하여튼 모르겠네. 하여튼 농구를 보러 갔는데 비싼 돈 누가 티켓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어마어마하게 막 모였어요. 그리고 끝나고 미사를 갔는데 한 20 몇 명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구나. 가장 귀한 미사, 가장 위대한 은총 앞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없고 그냥 즐기는 거, 엔터테인먼트, 육감적인 어떤 그런 감각적인 것에선 구름처럼 모이고 이렇게 됐구나 세상. 그때가 10년 전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오직해졌겠습니까? 더더욱. 그러니 정말 어둠이 짙은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분열이 일어나고 아무리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한테도 실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지 말고 선구자처럼 우리 독립운동할 때 아무리 일본이 막강하고 강력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립운동 끝까지 쟁취하잖아요. 그런 투사들처럼 우리 신앙의 투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어진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